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1장 할 차례죠? 10장 할 차례죠? 10장.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읽으시고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견자매님.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색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토갈마요. 야웬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단이라.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얀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샥다와 라야마와 사특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스단이며 쿠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락과 악학과 칼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누웨의 르보옷 성읍과 칼라와 니누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또 미스마임은 루빈과 아나민과 르하임과 납투힘과 판노심과 카술힘과 필리스티아는 가솔림에서 그리고 카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시님과 아스와딘과 스마린과 하마딘을 낳았더라. 그 후에 가나안인의 족속들이 멀리 흩어졌더라. 가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대로였더라.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탄이며 욕탄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필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과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땅들과 그들의 민족들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게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의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아멘. 참 발음하기도 힘드는 이름들이 아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노아의 후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족보죠. 일종의 계보, 다른 말로 우리 족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족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죠. 인간의 족보가 아닙니다. 인간의 족보가 아니고 교회의 변천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아담으로부터도 똑같은 족보가 돼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후손, 마지막 후손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교회의 변천 과정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보면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의 자손으로 데라가 나오게 되는데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게, 세 자식이 나오게 되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아의 한 사람의 어떤 계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변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교회가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상태의 변화를. 아담이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질되어 갔죠. 계속적으로 변질되어 가서 마지막에는 주님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한 아까운 데 빠지게 됐죠.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이 생명이라는 장면에서 보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꼭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새로 세우셨죠. 따로 세우셨는데 그 자가 바로 노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남은 부르터기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남은 구루터기로 말미암는 아주 순수한, 아주 소박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노아였죠. 그 자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노아의 방주의 과정으로, 방주가 홍수를 만나서 배가 떠서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웠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한 고대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대케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고대교로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각가지 성품들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셈이라고 일컫는 교회, 곧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함이라고 일컫는 교회 상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야벳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교회. 이 네 가지 타입. 원래는 세 가지인데 함과 가난이는 묶었어요. 교회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가지 타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보면 뭐 기독교 장로교회가 있고, 뭐 예수교 장로교회가 있고, 뭐 성결교도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뭐 각가지 명칭들이 많이 있죠. 그러듯이 그들에 속한 각가지 상태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예배 형태들이, 외적인 예배 형태들이 각각 다 다른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기를 요즘 같으면 무슨 열린 예배다고도 하고, 무슨 뭐 고전적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고, 뭐 각가지 방법들로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초대 교대교회, 노아라고 하는 교대교회는 온전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세 가지 타입의 교회를 셈, 함, 야벳이다. 그리고 가나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줬단 말입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적인 예배.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말씀을 보는데 앞으로 또 공부를 하는데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 내적인 예배에 속한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인 예배 가운데 인에 속한 삶 가운데 그렇죠. 또 맞는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진리로부터 그 인해 가운데 사는 그렇죠. 예. 진리로부터 인해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자, 진리로부터 인해 가운데 산다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그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셨죠? 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세상 사람 사랑이란 말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아는 사랑이죠. 그들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가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이웃은 분별된 이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된 이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 해도 도와줘야 될 이웃이 있고 도와줘서는 안 되는 이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분은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렇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자가 중리로 말미암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자가 곧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사람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신령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뭔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깊이 깨닫고 있고 그 깨달은 바에 따른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초대 고대 교회를 우리가 등차로 보면 초대 지금으로 말하는 노아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궤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지를 밝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악과 거짓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아 교회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이라는 사람은 뭐냐? 함이라는 사람은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더럽혀진 내적인 것들이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셈과 함이라고 하는 낱말을 언급할 때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잘 알죠.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우러르지를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진리에 대한 유의를 즐기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유의가 뭐죠?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을 기쁨을 삼는 자들.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을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자기가 생명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선이 무엇이단다, 진리가 무엇이단다 아는 것으로 큰 기쁨을 얻는 자들이죠. 또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이 세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주 태반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더럽혀진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궁극적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으로부터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대표기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가 많이 와서 잎이 무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농부들은 한탄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유의를 즐기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볕이 없음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 잎마저도 소멸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바꾸어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빛으로부터 사물을 분별하게 되죠. 야, 이것은 성경책이고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의자다, 뭐 갖가지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볕이 없다면 빛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빛이 없어서 사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에 자비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는 눈, 그리고 선이 무엇이다는 것, 진리가 무엇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열매 맺는 과정이 없다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없는 그것으로부터 진리 또는 선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 무지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외적인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래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10장 이하에 지금 우리가 오늘 그 혀가 안 돌아가는 낱말 용어들로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들이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 다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럼 가나안은 야벳은 무엇이냐? 야벳은 내적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내적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부터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시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야벳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야벳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본질은 곧 이웃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시인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 자를 가리킨다는 것. 아셨죠? 자, 여기 지금 고백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죠. 근데 진리 무지, 함이라고 일컫는 진리 무지 가운데 빠진다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출현로부터 삼일체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삼일체 교리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무지로부터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야벳과 같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앞이 말씀이 좀 위에서 살펴봤었죠.
9장 27절에 셈의 장막에 자, 야벳을 증대시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셈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야벳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주님께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는 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소돔성 멸망에 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 10명이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되든지 불문하고 그들은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이 만약에 이웃사랑을 우러른다 한다면 나는 다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듯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자가 없어 다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이 네 가지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 남았는데 이 가나안은 자, 진리 무지로부터 자,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빠지게 됐죠.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진리 무지로부터 그렇게 비롯된 함의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외적인 예배마저도 더럽혀진 것을 가리키는 민족들을 가리켜서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예배마저도 더럽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외적인 예배마저도 더럽혀졌다. 외적인 예배마저도 더럽혀졌다. 그나마 이 교리도 예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나마 더 없는 거. 다 맞는 말씀인데 자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 더럽혀진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들의 예배가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의 뜻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세상 탐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을 우러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러르게 하는 것. 세상 탐욕에 빠져가서 세상 탐욕의 욕구를 충족시킬 욕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요즘 교회 같은 형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로부터 탐욕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탐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아셨죠? 그걸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것. 바알신을 섬겼다.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교회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뭔가 실천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깨달음 그런 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탐욕을 쫓아서 교회에 나가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가리켜서 더럽혀진 외적 예배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아주 최악의 상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안다고 말하나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어떤 분인지 아나요? 지금 물어보면 모르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대신에 그들의 탐욕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그분이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늘 세상적인 축복을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살 것이고 좋은 차를 살 것이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내가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형태로 변질되게 되고 바꿔지는 것을 가리켜서 더럽혀진 예배 가운데 빠졌다. 외적인 예배 가운데 빠졌다. 그것은 주님은 거기에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지옥적인 것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악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가 없죠. 빛은 절대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은 어둠이 물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십자가 걸려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모든 거의가 다가 모두라는 말을 취소할게요. 거의가 다가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 뭐만이냐? 마귀 영들만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말로 인간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이다. 저는 이런 말로 표현을 예전부터 늘 해왔던 말들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가 요약해 설명드릴 말씀드렸듯이 10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거 이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자, 홍수라는 것은 고대 교회로부터 노아라고 일컫는 고대 교회, 고대의 영적인 교회죠. 고대의 영적인 교회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교회가 나왔다, 이 뜻이죠. 자, 교회의 파생된 것을 가르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가지 교리가 지금 나오게 된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절에 보면 야벳이 먼저 나왔는데, 자,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야벳의 자손들은 내적인 외적인 예배를 드린 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와 같은 각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요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보면 각가지 이름에 해당되는 각가지 각양한 교회 형태, 예배의 형태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관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면 안 되고,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의 성품만큼이나 각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각가지 무리를 지어서 하나를 이루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언어와 족속과 민족에 따라서라는 말로 우리 아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알았죠? 그 말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3절 4절 볼게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다딤이라. 자, 3, 4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은 고멜과 야완의 자손들인데, 이 내적 예배에서 좀 더 떨어진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상태가 좀 더 나빠진,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벳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좀 더 멀어진 교회의 예배 상태로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속성들이 그만큼 대신 침투와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누었으니, 즉 그가 그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에 따라 나뉘었더라. 자, 이방의 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방의 섬이라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해안가, 해변, 더 궁극적으로는 섬,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해안가다, 해변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외적인 부분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벳이라고 일컫는 내적 외적인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가장 외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선이 무엇이라는 것,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 인의 손 가운데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네. 여기서 방언, 족속, 민족이 나왔는데 이 방언이라는 말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같아요. 사상이 같고 생각이 같다는 말씀의 뜻을 족속이다 이렇게 방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이 족속이라는 것은 미슈파, 히브리어로 미슈파, 이 방언이라는 말은 라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미슈파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생각, 사상 또는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이라는 말의 뜻은 고의, 히브리어로 고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의 생명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생명에 따라서 분리가 됐다. 한 덩어리. 원래 이 고의 민족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를 보면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에 따라서 하나로 묻혀져 있는 각가지 상태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은 종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우리 종파죠. 지금 보면 뭐 개신교도 수많은 종파가 있죠. 뭐 성공회도 있고, 무슨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성길교도 있고, 뭐 고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각가지 종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렇게 나눠져서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니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함의 자손들은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함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말씀의 뜻이었죠. 그것이 곧 더럽혀진 내적인 교회다 그랬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뭐를 추구를 하게 되냐면 지식이라는 것, 또는 예전들의 발달에 힘쓰게 되는 예배를 굉장히, 외적인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데, 그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함의 자손이요 라고 해서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니요 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들은 지식들을 추구를 해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지식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경과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고, 예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좀 더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그다음에 삽바와 라마와 사특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스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들의 발달에 힘쓴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구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마의 자손들은 철적인 지식들의 발달에 힘쓴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지식적으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라마의 자손이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두하는 자들, 지식적으로 알기를 애쓰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자, 그와 같은 각가지 종파들이 지금 나왔어요.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나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nim론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자, 9절까지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론 같은 힘센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nim론이 나왔는데, 자, 그것으로부터 자,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천적인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지식 가운데,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예전 가운데 있었죠. 그것들에 대한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나왔죠. 자,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악과 거짓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악과 거짓들이 내재한, 자, 주님의 자리에 대신
악과 거짓들이 자리를 잡은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님논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힘센 자가 된 거예요. 왜 힘센 자가 됐을까요? 왜 힘센 자가 됐어요? 내 마음에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웃사랑이 자리 잡아야 될 그 자리에 자애가 자리 잡게 되죠.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죠. 주님도 물리쳐버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힘센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늘 설명을 합니다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이 내 생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삶이에요. 그렇죠?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가 거듭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대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악이고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취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자만 그들은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그를 좋아한다니까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 내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를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삶. 설령 이웃을 행한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자기 희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공로를 또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로 변질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지식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선이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 그것 자체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라 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그 본질 자체가 악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기록돼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님논이 나았다는 말씀의 뜻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됐더라. 자,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게 된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설명시켜 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테에 섰으며 자, 여기서 보면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의 측면에서 교회의 악의 측면에서 내 마음의 상태의 악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서 지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자, 림논이라고 하는 일컫는 교회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내재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상태는 악의 측면에서는 10절에 그리고 거짓의 측면에서는 11절,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네웨와 느보 성읍과 칼라와 니네웨와 칼라 사이의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었더라 라는 말씀. 그들이 보편적인 교리를 형성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이 악들이 내재한 더럽혀진 외적인 예배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성읍은 그 교리를 가리키는 큰 성읍이라는 것은 악이 내재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죠? 성읍은 교리를 그다음에 크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악과 거짓들이 마음속에 내재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님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잘 님논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또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니하빔과 납투힘과 팔루심과 카술힘과 카톨림을 낳았더라. 필리스티아는 카술림에서 나왔더라. 자, 여기 보면 자, 13절 14절은 자, 악과 거짓들이 내재한 외적인 예배 가운데 빠진 자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반드시 추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 추론으로부터 그들의 추론, 그 탐욕에서 비롯된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새로운 예배를 창안을 하게 되죠. 새로운 예전들을 창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유에 맞도록 바꾸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요즘으로 보면. 자, 내 마음에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그 자리에 대신 악과 거짓들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이 내 안에,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기심, 쾌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됐고, 자, 그것으로부터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반드시 추론을 하게 되죠. 말씀을 추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추론으로부터 새로운 예전들을 만들어내게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예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뭘까요, 요즘에? 무슨 부흥회 같은 거요? 간증 집회 이런 거? 그런 것도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해. 갖가지 헌금들을 강요를 하게 되죠. 헌금 드리는 것을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또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갖가지 추론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슨 구역 예배 드리면서 부역 헌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신방 헌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11조 또박또박 10분의 1 떼서 헌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갖가지 돈을 착취할 갖가지 명목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곧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본질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무슨 헌금 기도를 하게 되고, 뭐 갖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질이 그릇되고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결과 또한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당연히 해야죠. 교회에 나온 자가 헌금 생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도 본인이 마음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꼭 헌금에 있는 것처럼 변질돼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갖가지 비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궁극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리고 돈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무슨 뭐 교회를 물려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세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외적인 예배마저도 더럽혀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새로운 예배를 창안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13, 14절에 지금 설명되어서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 교회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자, 가난이 나왔죠.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외적인 예배까지도 더럽혀지는 것이 지금 가난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외적인 예배마저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신인과 아루앗인과 스마린과 하마딘을 낳았더라. 그 외에 가나안인들의 족속들이 멀리 흩어졌더라. 자, 15절 18절은 이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악과 거짓으로부터 진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님에 관해서 추론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거짓된 예배를 창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외적인 예배마저도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죠. 지금 교회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애 없어요. 자, 지금 개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 속한 예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지금 경계, 확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각각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확장,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위에서 15절에서 18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각가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각가지 교회들이 나오는, 파장되어져 나오는, 확대되어 나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금 보면 뭐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거의 다 지금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가나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야드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로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들이었더라. 이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경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자, 여기서 19절, 20절에 지금 말씀도 그 예배와 그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말의 뜻은 그 원어를 보면 사람에게 놓은 함정 또는 올감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함정인지 모르고 올감인지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그랄 땅. 그랄 땅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 그랄 땅은 이삭의 목자와 그랄 사람들의 목자들이 서로 우물을 놓고 싸우던 땅이죠. 우물은 꼭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서로 싸웠다. 이 말의 뜻은 이삭의 목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랄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그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진리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선한 삶으로 구원을 얻냐?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놓고 싸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물이 곧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왕이죠. 왕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블레셋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으로 말미암은 팔레스타인 가라지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적으로 아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블레셋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다는 말씀의 뜻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랄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것들이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그랄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삭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뭐를 놓고 싸우냐면 우물을 놓고 싸우는데 이 우물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 그들로부터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죠. 그들 와서는 메웠다니까요. 이삭의 목자는 진리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의 후손들, 아비멜렉, 블레셋 왕들, 아비멜렉의 족속들이 늘 와서 그 셈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막아버린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 무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 말씀에 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화합했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임료하죠. 이렇게 임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부터 끊임없이 그 음물을 막죠.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응? 계속 막고 있죠. 그러나 그걸 궁극적으로 이삭의 목자들이 그것을 땅을 파게 되죠.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곧 그 자가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이 우리 창세기 22장인가요? 20장 이하인가요? 기록되어져 나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21절 볼게요. 21절. 셈은 모든 예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 야벳의 형, 야벳은 형이다. 이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셈은 야벳의 형이다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고. 아시겠죠? 형 야벳의 동생이 아니고 야벳의 형이죠.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21절에 보면, 자, 셈은 내적인 예배를 이룬 자였죠. 내적인 교회를 이룬 자였는데 그들 또한 자손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셈의 자손과 에벨의 자손으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내적인 예배를 이룬 자와 그 다음에 에벨로 이어지는 교회를 이룬 자의 파생에 대해서 그들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셈의 족보들이 지금 나왔어요. 셈으로부터 비롯된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예배에 속한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 내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인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는 것.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예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에 나눴으며 펠렉의 아우 이름은 욕탄이며, 자, 예벨이 나왔는데 예벨을 특별히 지금 강조를 지금 했죠. 여기 보면 셈의 모든 예벨의 조상이다. 이 예벨은 제2대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2대 교회도 고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히브리 교회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교회가. 2대 고대 교회라는 것은 히브리 교회가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셈의 족속으로부터. 셈으로부터 나왔죠. 내적인 예배로부터 예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교회가 나왔는데, 자, 히브리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회가 지금 변질됐죠. 자, 교회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바닷가라고 지칭하는 가장 외적인 교회 형태로 바뀌어졌고, 함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궁극적으로 주임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대신 탐욕들이 자리 잡은 것으로부터 외적인 예배마저도 소멸되고 말았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우상을 섬겼죠. 그것을 갖다가 바알신이다, 아세라 목상이다,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말, 갖가지 말로들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요즘 불교로 말하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처를 그런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부처를 다른 말로 그냥 바알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성경이 고백되어지는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왜? 불교는 성경을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아셨죠?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경이 고백되어지는 민족들을 지금 이렇게 한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오직 히브리 교회만, 제2대 교회, 히브리 교인들만,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주님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간직하고 있었던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민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민족이다 이렇게 히브리 교회다, 히브리 예배, 히브리 교회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다른 민족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만 보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 교인들은 지금으로 보면 아람 땅,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동방 쪽이라고 많이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던, 성경을 간직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고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히브리 교회들은 성경을 보존한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발람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셨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모세 또한 알지를 못했어요. 자,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져서 나오는 모세도 또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집트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느냐? 이집트 백성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집트인들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인들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집트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는 다 우상을 섬겼죠.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그리고 주님을 다 잊어버린 민족들이었어요. 모세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해서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집트 왕을 바로를 찾아가게 되는데 히브리 왕께서 히브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광야 3일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 지금 출애굽기 12재앙의 시작이죠. 그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또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모세. 아셨어요? 예. 모세 또한 알지를 못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 모세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모세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꿈속에 나타난 아니면 자기가 환상 중에 본 히브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모세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과 결합된 자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알지를 못했다니까요. 누구를 알았느냐? 젖는 자를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는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그들은 전능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능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래 보면 이제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도 또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찾으러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유대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노아의 이치에서 지금 다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노아의 이치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이삭을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야곱을 자연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유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표장이다, 표상이다, 주님의 표징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천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궁극적으로 또 다 잊어버렸어요. 궁극적으로 다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한 게 지금 32절까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나왔죠? 자, 25절에 보니까 예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이 펠렉은 내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펠렉이라는 말은 아셨죠? 내적인 예배를 드린 자. 그 다음에 욕단이라는 말은 외적인 예배를 드린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설과 디크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시바와 오필과 힐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도 그들의 확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메사와 스팔로 가는 동쪽 산이었다는 말은 동쪽에 있는 산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동쪽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산이라는 말은 이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히브리어는 하르, 산이라는 말을 하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은 케덴, 원래는 앞, 주님의 앞을 가리키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뜻입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이. 그리고 산이라는 말은 하르, 산지, 산,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애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함께한 내적인 예배 또는 외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펠렉과 욕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땅들과 그들의 민족들이었더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후대들을 따를 것이라. 홍수 위의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더라. 자, 31절에 보면 그들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럼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에 따라서 그들이 각가지 한 덩어리씩 되어가지고 한 덩어리 되어서 그들의 교회를 이룬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앞에 있는 총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이 교회는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셈으로 일컫는 주님께 함께한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예배, 내적인 외적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한 바닷가에 속한 자들, 야베스 족속들이 나와 있었고, 하나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외적인 예배마저도 다 까먹어버린, 더럽혀져 버린 가나안의 민족들, 함으로부터 비롯된 가나안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지금 교회들은 다 가나안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외적인 예배 그 자체 또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추론에 빠졌고 그것으로부터 창안된 갖가지 예배의 형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벨 마지막에 나오는 스팔로부터 쭉 나오는데 데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11장에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11장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나홀로부터 나오게 되죠. 나홀 위에 수룩의 루후 위에 스팔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들이 믿는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말씀을 찾아오는 자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한 교회의 변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멸망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워진 교회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창세기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교회로,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 자연적인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맥락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끊임없는 악과 거짓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그것으로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듣고 순종하는 자, 지각이 있는 자, 이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 되는 자, 그 자가 꼭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에 깊이 각인하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